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안 하고 있으면 또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말을 해야 할 사람과 들어야 할 사람이 말을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좀 답답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조심성 없이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편하려고 쉽게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다가 월간 들꽃 편지의 최용우 작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에너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너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의 기운과 같아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 또 이 사람과 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의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죠. 더 있고 싶고 더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짜증이나 오만 가지 염려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좀 같이 있기에 힘이 듭니다. 어떨 정도냐면 좀 숨 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함께 있는 게 거북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우리의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제임스 W. 페이커가 그의 책 단어의 사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우리 자신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자신이 매일 사용하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짧은 단어들, 또 자신의 심리 상태는 물론 정체성, 성격,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부분을 드러내는 손가락 지문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단어 사용의 스타일이 있다. 그리고 무심코 내뱉는 단어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관심 가진 것이 숨어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소통이 어렵거나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모르겠다면 말과 단어에 귀를 기울여 보자. 말과 단어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단어 한마디가 나 자신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청년들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이 했던 말을 녹음해서라도 들어보고 어떤 말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에너지를 느끼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 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한다. 나 주가 말한다.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가 묻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 불손한 말이었습니다. 거역하는 말이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담긴 그 에너지를 느끼신 거죠. 어떤 에너지입니까? 불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느낄 만큼 아주 안 좋은 에너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한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님을 언제 거역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도 못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다 보니까 이제 슬슬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혼내면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막 따져서 묻습니다. 걱정됩니다. 이제 초등학생인데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 아내는 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약속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금방 그 말들을 자기 신이 한 말을 기억해내고 또 자신이 약속한 것을 생각해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아주 착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처럼 금방 잘못을 알고 뉘우치면 끝날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싸우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제가 아내와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리도 다 필요 없이 그냥 막 우겨댄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무조건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어라고 따져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겨대고 있어요. 정말 기억을 못하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그동안 했던 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했던 말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 고백,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뻔뻔한 것 아닐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우겨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확 엎어버리면 그만일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늘 문을 여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부으신 것처럼 그냥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좀 혼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심하다면 여러분 그냥 듣고 흘리시면 그만 아닐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말다툼을 할 때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꾸 안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힘들게 서로 싸우기보다는 그냥 피하면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데도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에 귀를 정말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잘못하고 잘했는지를 도청하기 위해서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들다라고 내뱉었던 그 한숨, 그 힘들다라고 말했던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우리 주님은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기도해야지만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조금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기억조차 못할 그 말들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억울해서 그냥 내뱉은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울면서 그렇게 내뱉은 그런 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그 작은 말, 그 한마디 말도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작은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IMF 전후로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를 배웠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 아침 하얀 소복을 입으시고 물 한 사발 떠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시겠다고 막 불 다 켜고 막 오만 가지를 막 분주하게 막 준비하시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저희 집에 그 한참 어려울 때 냉장고가 이제 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일찍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생도 이제 학교에서 오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냉장고를 한번 닫으시고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왔는데 간식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그 한마디를 듣는 아들의 마음은 그냥 그렇구나. 우리 집에 간식이 없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없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아랫집에 사시는 분이 회사에서 빵을 만드셨다면서 빵을 많이 만들었다고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전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빵을 보면서 또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 빵은 있는데 우유가 없어요. 애들 줄 음료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띵동 하듯 이번엔 옆집에서 그 회사에서 이제 제품을 출시할 요구르트, 새로운 요구르트를 하면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너무 힘이 들 때 내뱉는 그 한마디, 주님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저도 너무 힘이 들 때,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놀라운 것은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듣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나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대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들으시고 말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들으실 때 이 말을 듣고 정말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기도에 응답해야지라고 들으시는 말이 있는가 반면에, 또 반대로 주님께서 그 내뱉은 그 말을 싫어하시는 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했던 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분노하시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들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런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는 내뱉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는 그 말,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말을 혹시 내뱉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은 어떤 말들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면서 사는 것이 재앙을 면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었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다시 정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 주위에는 여전히 강한 나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믿어온, 자신들이 세운 그 우상을 믿고 있는, 그 우상을 따르는 나라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신을 믿는 나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그 나라는 너무 큰 나라거든요. 너무 강한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이방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교라는 것, 이 비교는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죠. 이방신들을 믿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어떤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우상을 숭배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오히려 이방신들이 더 능력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잘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시험 공부를 더 했다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처럼 주일에 학원 가고 예배 안 드렸으면, 도서관 가서 공부했으면 내가 적어도 이번보다는 성적이 더 올랐을 텐데 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생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은 휴일이었잖아요. 오늘 같은 날 수요 예배 오지 않았다면 다른 친구들처럼 신나게 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또는 이런 날 열심히 또 일을 했다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오늘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말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그 말일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그냥 푸념처럼 한숨 섞인 그런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거역하는 말과 전혀 반대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는 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말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내뱉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주저없이 하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는 것에도 어떤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일에 앞에 있을 때, 죄를 선택하는 것에 있을 때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죄의 기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말 실수할 때가 있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실수가 줄어듭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이 없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너무 쉽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기준이 없이 내 감정대로 말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필터를 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쉽게 내뱉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의 또 다른 특징은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존중하다는 것은 하사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계수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여러 종류의 시를 아주 정교하게 엮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아주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시를 정교하게 엮듯이 주님을 아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말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램프의 진리를 부르듯이 아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 안에 우리의 태도가 담기게 되어 있어요. 친밀한 정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며 무시할 때의 말과 우리가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면서 존중할 때 우리의 말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이방신들의 이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방신들과 같이 두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면 우리의 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도, 그 한마디 말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비망록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망록의 원어의 뜻은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조금 부족하셔서 그 책을 만드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간직하고 싶으신 겁니다. 주일 예배 때를 보면 그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필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자신의 수첩이나 공책에 설교를 필기하면서 그렇게 적습니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너무 소중히 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념의 책, 그 비망록에 오르게 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주님이 지정한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억의 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아주 보석과 같이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보면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죠. 그런데 금은방에서 보관되어져 있는 그 금과 그 여러 가지 보석들은 어떻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보관되어져 있는 것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마트나 물건은 누구나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열이 됩니다. 반면에 금은방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잡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만질 수 없게 진열해 놓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나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렇게 귀하게 아끼시는 보물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하실. 또 그때 다시 의인과 악인이 분별됩니다. 결과가 확실히 보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저렇게 사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는 결론이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분별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누가 하나님의 존중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쓰는 단어가 나를 나타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가 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주 경험하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존중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한마디 말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열매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찬양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할랄이라는 뜻은요, 아주 큰 소리로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소리로 흥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큰 소리로 그래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그냥 찬양을 달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하는 것은 노래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러나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왜 뭐가 저렇게 다르길래 저렇게 고백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오게 되고 또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험 연습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또는 좌우 앞뒤 사람들에게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과 또 속회 시간, 또 모든 모임의 시간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그 나눔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주님의 그 기억의 책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비망록에 우리를 기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했던 말들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고백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며 고백했던 그 모든 말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고백했던 그 믿음 없는 말들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믿음의 교회, 열매 맺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 우리가 맺은 입술의 열매를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믿음 없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열매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